이스라엘 왕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자기를 구원하신 날에 그날에 이 시편 18편을 가지고서 찬송하였습니다. 그의 찬송시는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하고 시작되는데 그 1년인 끝인 3절에서는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고백으로 이어져 갑니다. 그런 다음에 제2연으로 가면은 자기가 사망의 줄에 매인 현실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강림하셔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진노하심으로 구원하신 일을 찬송합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일 위해서 장차도 구원해 주실 것을 바라보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의 심정을 다윗이 아뢰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으로 우리가 제3년을 살펴야 할 것인데 이 제3년은 18편 한가운데 나오고 또 주제를 담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줄거리는 참조하십시오. 그 줄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것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구원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후에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 백성이 언약을 지키는 그 길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기 있습니다. 우리의 신실함, 우리의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좇아 사는 이 신실함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있습니다. 다윗이 제3년에서 노래하는 주제도 이 교훈과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나의 의, 20절, 24절에 나의 의 혹은 내 손의 깨끗함은 하나님의 구원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언약 백성은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을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고 자비하신 손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의로움과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3년의 첫 번째 부분을 살폈죠. 이 부분이 첫 번째 부분이 셋으로 나뉩니다. 20절부터 24절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신다. 그리고 25절부터 27절까지는 여호와께서 보응하시는 원칙이 뭔가. 그리고 28절부터 30절은 하나님이 보응하신다고 했는데 다윗을 구원하시고 그의 방패가 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둘째 부분.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처음 넷은 동일하게 주시는 방식으로 다음 둘은 상반되게 주시는 방식으로 여호와의 보응 원칙을 설명을 합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자비하심,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하심,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하심, 그리고 사특한 자, 이 비뚤어진 자라는 말인데 비뚤어진 자에게는 거스르심을 보이시고 그러나 곤고한 고난당에서 꽉 짓눌린 백성은 구원하시지만은
스스로 높아진 눈은 낮춰 버리신다 했습니다. 특별히 27절은 시인 다윗이 처한 현실을,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사는 언약 백성이 처한 현실을 잘 보여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나의 의를 말했던 다윗처럼 그 손이 깨끗한 한 사람은 곤고한 상태이고, 말씀을 거슬러서 사특한 사람은 자기 세상을 얻은 것처럼 교만한 눈을 가졌습니다. 죄의 현실은 말씀과 어긋나는 듯이 전개됩니다마는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죄의 현실을 바로잡으십니다. 그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말씀하신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더욱 하나님의 영광, 사랑, 은혜의 영광을, 사랑의 영광을 보도록 하신다 하는 것이 이 부분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자비한 자에게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신다. 영어에는 자비한 자에게 하나님 자신을 자비하신 분으로 나타내신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시인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친근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 주라고 하는 말은 당신의 존칭어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진술하는 게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러면서 확신하는 그것을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시가 그러지요. 26절 끝에 보이시리라 적절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25절 이하는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께서 이러이러 하실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그저 자비하심, 완전하심을 보이시는 게 아니라 주의 자비하심,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실 것이다. 시인이 바라는 것은 그저 자비, 완전함, 하나님의 법에 어긋남 없는 것, 이런 것 아니라 주의 자비하심과 완전하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참으로 구하는 것은 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사랑, 응답하시는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정의로운 사회, 그저 복된 사회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다스려 주시는 나라, 하나님이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사회를 원합니다.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옳다고 믿고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합니다. 하나님 떠난 진리 같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의미이고 우리의 만족과 기쁨이십니다. 이런 고백, 이런 교제, 이런 확신이 시인이 교훈하는 여호와의 보응 원칙을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자비함과 완전함 그리고 깨끗함 가운데 완전함과 깨끗함은 20절부터 24절에 그 표현이 그대로 나옵니다. 20절, 23절, 24절에 나오죠. 여기 이 자비함이라고 하는 말은 인자, 인예, 헤세드라는 말인데 이 헤세드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하시드라는 말인데 이 인자라는 말은 진실, 에메트라는 말과 자주 붙어서 나오죠. 인자와 진실. 이런 표현을 중원법이라 합니다. 영어에 보면 버터를 바른 빵을 영어로는 빵과 버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bread and butter. 그것과 비슷합니다. 인자와 진실은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언약에 복을 주시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비하심도 사랑의 심정을 드러내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 언약을 좇아 살면서 언약의 하나님처럼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자비한 한 자라고 하는 표현은 흔히 신실한 자라고
번역이 됩니다. 하스이듬 기억하시죠? 하시딤이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하스이딤 이렇게 복수를 하면 하스이딤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20절, 24절에 나오는 나의 의와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개혁교회를 서방교회라고 부릅니다. 복잡하게 설명할 것 없이 기독교 교회를 크게 둘로 나누면 동로마, 서로마로 기준해서 서방교회, 동방교회. 동방교회는 러시아 정교, 또 그리스 정교, 슬라브 쪽에 있는 그 정교회를 주로 가리키고, 로마 가톨릭을 개혁하고 나온,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개신교 로마 교회의 항의에서 나왔다고 해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서방교회인데, 우리 서방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을 법적 관점으로 보는 전통이 강해요. 그래서 의라는 말을 들으면은 머릿속에 올바름, 심판, 징벌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청년 루터입니다. 루터가 구원의 확신을 넣기 전에 성경에서 의라는 말만 넣으면 루터는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의로우신 하나님을 그런 악마 같은 존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시편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구원이 딱 붙어 있는 것을 루터가 발견하고는 이 괴로운 사고방식에서도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이런 겁니다. 그냥 죄사함이라고 쉽게 말하자면 이런 사고방식도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이 있거든요. 이런 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셔서 심판하십니다마는 또한 의로우신 까닭에 구원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언약 관계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까닭에 언약을 저버린 자기 백성을 위하여 친히 언약을 이루어 구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저버리는 무서운 죄가 배도입니다. 우리가 조금 후에 살필 사특한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런 무서운 죄를 심판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의입니다마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죄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엄격한 법적 관점으로만 하나님의 의를 말하면 어스인의 통찰력 있는 격언처럼 만약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이미 지옥에 들어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의를 말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선하게 지으신 사실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의로우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한 사랑을 품어야 합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면 우리의 의는 무서운 괴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괴물됩니다. 자비한 사람, 완전한 사람,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받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길은 하나님의 성품을 구현한 율법에 있는 까닭에 다윗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늘 자기 앞에 두고 그 율법의 거울에 먼저는 자기의 악함을 깨닫고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율례, 곧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 영광이 다윗을 하나님 본받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본받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더 바라보았습니다. 자기의 소원을 틀림없이 들어주실 것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주의 영광을 뵙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장래를 갈망할 것입니다. 그 영광의 장래에 이를 때까지 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자 합니다. 그런 기도는 틀림없이 응답됩니다. 우리의 확신은 우리의 기도로 이어지고 우리의 기도는 확신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다 하는 교훈의 실질일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함께 하심이고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을
참된 믿음은 바랍니다. 소망은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증거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는 거기에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보이실 겁니다마는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나타내실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 사특이라는 말, 구부러진 것, 뒤 틀린 것을 가리킵니다. 잠언이나 시편에 이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사특을 나오는 것을 다 찾아보면 의로움, 완전함과 대조되어 있고 악과 붙어서 나옵니다. 잠언 11장 20절을 참고해 보죠. 잠언 11장 20절을 읽습니다. 마음이 패례한 자, 사특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여기도 패례함, 사특함이 온전함, 완전함과 대조가 되어 있는데 특별히 마음이 사특한 사람을 행위가 온전한 사람과 비교합니다. 마음에서 행위가 나오는 것이니까 그의 사특함은, 마음의 사특함은 심각합니다. 얼마나 심각하냐면 여호와의 미움을 받을 만큼 심각합니다. 여기 미움 받는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도 잠시도 그 앞에 두고 보실 수 없는 그걸 미워하심이라고 합니다. 레위기 18장, 20장에 열거되어 있는 그 많은 무서운 죄들, 건친상간이나 우상 숭배, 몰록 숭배 이런 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이 죄들은 세상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이런 죄를 그냥 두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지옥을 만드냐, 얼마나 미련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게 사람의 논리로는 콕 통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이런 죄를 그냥 두시면 안 되잖아요. 세상을 전부 망하게 하는 그런 죄를 어떻게 그냥 두시고 심지어 우상숭배, 하나님 없애버리려고 하는 죄를 어떻게 두는 것이 사랑이냔 말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말을 하니까 제가 인용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사랑이신 하나님도 대적하고 그 하나님도 없애버리려고 하는 죄를 어떻게 용서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랑이신 하나님도 제거해버리고 참된 사랑도 다 사라져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죄를 그냥 두면 그게 사랑이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거스르심을 나타낸다는 것은 사특한 자의 사특함을 없애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존하시겠다는 거고 더욱이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사특한 자가 세상 질서를 다 구부러뜨리고 하나님 은혜도 비틀어 버리려고 하니까 바로 잡으시는 것입니다. 이 사특한 자가 어떤 일을 행했는가 27절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곤고한 백성이 나오는데 이 곤고한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살폈던 시편 제10제 시편 4번 나오고 12편 14편에도 이 말이 나옵니다. 곤고한 백성, 곤고한 사람은 악한 자가 교만한 태도로 괴롭히는 그 사람, 악한 자가 사자처럼 은밀한 곳에 엎드려서 사냥감 잡듯이 혹은 사냥꾼이 그물을 딱 쳐서 짐승을 잡듯이 핍박하는 사람, 예컨대 악인이 언약의 사회에서 힘과 꾀로 억눌러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악인처럼 힘이나 지혜가 없어서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까닭에 그런 처지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이렇게 당하지 않죠. 당할 수가 없잖아요. 먼저 공격을 해버리든지 당하면 당한 만큼 혹은 다시는 공격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짓밟아 버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그렇게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게 보복심이고 그게 잔인한 마음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당하는 거예요. 아주 꾀를 부리는데 그 꾀에 그냥 당하고 만다고요. 왜 그러냐면 그 꾀에 꾀로 응하면 똑같아지거든요. 자기도 똑같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어떤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것인데 그 사람의 힘으로 바로잡겠다고 하는 그것이 더 심각한 문제이고 그게 문제의 근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냥 당해야 해요. 어렵죠. 소망이 없으면,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못하잖아요. 뭐가 내가 부족해서 당하는가 그런 생각이 당장 들잖아요. 억울하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고 부당하게 당하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렇게 안 되거든요. 장래를 생각하고 하늘을 생각하고 먼 장래를 생각하면 그런 마음 갖더라도 싹 사라지거든요.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거 전부 다 해결되는 거구나. 그런 마음이 드니까 보복할 마음도 생겼다가도 싹 씻어버리고 오히려 내가 보복하는 마음 갖게 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거예요. 내 억울한 마음 품고서 마음이 모진 이것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다고 해가지고서 아직도 이런 마음을 못 벗어났구나. 눈물이 난단 말이죠. 신자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믿고 말씀을 조차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곤고한 처지에 떨어집니다. 안 떨어질 수가 없어요. 물론 아름다운 사회에 살면은 그렇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만 죄가 있는 한에서는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그냥 두실 수가 없어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의로우셔서 교만한 눈을 낮춘다 하셨는데 이 교만한 눈이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잠언 6장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6장 16절부터 19절인데 길지 않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아까 그 미워한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토에바라는 말입니다. 이 히브리 말로는 하나님께서 너무도 미워하셔서 잠시도 두고 보실 수 없는 그것인데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지혜자는 7가지를 말하는데 네 번째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을 중심으로 서로 짝을 이루는 내용을 열거합니다. 세 번째와 다섯째 보십시오. 세 번째는 뭐냐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고 다섯 번째는 악으로 빨려 달려가는 발입니다. 손발이 나오지요. 그리고 그 앞뒤로 두 번째와 여섯 번째를 보면 거짓된 혀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 나옵니다. 혀와 입이라고 하지 않고 혀와 말하는 증인 서로 짝을 이루고 있죠. 그처럼 첫 번째와 일곱 번째도 서로 연결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겁니다. 교만한 눈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눈이 있으면 형제들 사이가 나빠집니다. 교만한 눈이 뭡니까? 자기를 형제 위에 높이는 건데 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도 서로 높아지려 하니까 사이가 나빠지는 겁니다. 이런 사회에서 말씀을 조차 낮아지는 사람은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대접 못 받습니다. 꼼짝없이 당하는 겁니다. 겸손히 서로 섬기는 데서만 참된 통일이 가능합니다.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교만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영원히 이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교만한 눈이 있으면은 다 무너버리 떨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곤고한 백성 할 때 이 곤고한이란 말이 자주 겸손하니라 한이라는 뜻을 갖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은 그저 자기를 낮춤이 아닙니다. 죄의 현실에서 죄 있는 자기를 보고서 자기를 절대로 높일 수 없음을 깨닫는 데서 나옵니다. 은혜를 맛보고 거룩한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만이 겸손합니다. 죄의 현실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은 고난을 겪습니다. 고난 겪는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곤고함입니다.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이 많이 되어 있죠. afflicted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afflicted. 곤고한 사람은 죄의 현실에서 틀림없이 구원받습니다. 겸손히 섬기는 사람은 이미 사랑을 맛본 사람이고 또 맛보게 될 것입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늘 곁에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랑을 이미 받았고 앞으로도 받을 겁니다. 27절에서 하나님이 공고한 시인을 구원하실 일을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주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 여기 교훈합니다. 먼저 28절에서는 등불과 흑암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심을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22장에 같은 시가 나오는데 29절을 보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나의 등불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1장 17절로 가면은 다윗의 신복들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하려고 하는 다윗을 만류하면서 왕은 다시 전장에 나가지 마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소서 합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 그런 위기를 몇 번 겪고 나니까 만일에 당신이 죽으면 우리 이스라엘은 망하는 겁니다. 이런 데서 등불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내 등불을 켜시는 거, 내 흑암을 밝히시는 거 사실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죽음의 현실에서 건져주시고 구원의 소망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의 하나님으로 여호와 내 하나님으로서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다윗의 구원이 다윗 개인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리킴을 나타냅니다. 그런 뜻에서 그의 신복들이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이십니다 했겠죠. 그처럼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해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전쟁의 양상이 적군을 달린다고 할 때는 적군을 향해서 달린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담을 뛰어넘는 것 둘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기 적군이라고 번역된 말은 사무엘상에 여러 번 나오는데 아말렉 군대를 가리킵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이 아말렉 군대 뒤쫓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만 의뢰했지요. 이 아말렉 군대를 물리쳐서 처자식들을 구하지 못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등불이 채 되지도 못하고 그 등불이 완전히 꺼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신 거 기억하시죠? 반면에 담을 뛰어넘는 것은 아마도 다윗이 몰살당할 처지에서 도피하는 것을 가리키는 듯해요.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블레셋이 그일라를 칩니다. 그일라는 유다에 있는 성이잖아요. 쳐서는 타작한 곡식을 다 빼앗아가는데 다윗이 만류하는 신복들을 뿌리치고 아이고 가면 안 됩니다. 당신 죽습니다. 우리 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우리 동족이 저렇게 먹을 거 다 빼앗기고 블레셋에게 저렇게 침공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하고서 그일라를 가서 돕고 블레셋을 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일라 사람일 겁니다. 그일라 사람 하나가 다윗이 그일라에 있습니다 하고 사울에게 고하니까 다윗이 문과 문 빗장 있는 성에 갇혔다 하고서는 사울이 쾌제를 부릅니다. 게다가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의 도움을 입고도 배은망덕하게 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려 한 겁니다. 그럴 가능성을 눈치챈 다윗이 에봇을 가져오라 해가지고서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그일라 사람이 넘길 거다 하시니까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사망의 흑암에서 이렇게 건져 주신 것입니다. 29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당신이란 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드렸는데 30절에 와서는 화법을 바꿉니다. 번역을 조금 제가 고쳐봤습니다. 이 하나님은 좀 쉬고 완전하도다. 그분의 길은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도다. 그분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32절에도 나오고요. 47절에도 나옵니다. 30절과 32절 사이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요 이뇨 이 표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지금 시인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구원에 벅차올라 있습니다. 벅차오른 심정에서 이 하나님이 방패이시라 찬송을 하려 했던 것입니다. 찬송을 하려고 했는데 바로 그 순간에 자기가 어이없지만은 하나님의 길을 걷고 불리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쫓았던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확신이 솟구쳐 올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길로 걷자면 당장에는 절벽으로 향하는 것처럼 보이곤 합니다만 그러나 그 길이 영원한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리키는 그 길만이 사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에게 타작한 곡식마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도우러 가자. 그런데 신복들이 안 됩니다. 그 길은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하고서 다윗을 생각하고 말렸습니다마는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가서 도우라고 하시니까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그 두려운 곳으로 갔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받들었는데도 당장에는 자기 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큰 도움을 받고서도 다윗을 배신해서 다윗이 꼼짝없이 사울의 손에 죽을 뻔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조금 말씀에 보이는 길로 행하였더니 다윗이 유다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나중에 이 그일라 사람들이나 10 황무지 사람들 마찬가지죠. 다윗에게 도움받고서 다윗을 배신해서 사울에게 고해바친 사람들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적극적으로 다윗을 왕으로 옹립했을 겁니다. 이런 분이면 우리가 왕으로 모실 만하다. 그처럼 다윗은 하나님 말씀이 참으로 정미하구나.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도다 고백합니다. 여기 정미하다는 표현이 시편 14편의 6절이지요. 7번 단련한 순은 같아. 여호와의 말씀이 순결하여 7번 단련한 순은 같아 하는 구절 거기 나옵니다. 단련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꾀나 사람의 장담, 찌꺼기 같아서 어려운 현실이라고 하는 도가니를 통과를 못합니다. 그건 다 녹아버립니다. 사람의 꾀는 그냥 다 실패로 돌아갑니다. 당장에는 뭘 이룰 수 있을 것 같이 생각되지만 우리 청년 여러분 꾀부리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말씀 죽으라고 그러면 그냥 죽어버리십시오. 안 죽습니다. 더구나
많이 산 저하고 달리 여러분 죽이시겠어요? 안 죽습니다. 꾀부리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당장에는 안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되는 거예요. 꾀부리지 마세요. 꾀부리면 눈치 봅니다. 얼마나 하나님 백성이 비굴하냐고요. 하나님 백성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이라고. 영광의 장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기죽지 마세요. 공부 좀 못한다고 뭐 하더라도 기죽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을 꼭 믿고 사십시오. 어깨 딱 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앞으로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이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다 돌보신다. 그러고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꿰펴가지고서 당장에 뭘 얻으려고 하는 거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가서 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죽든 살든 주님의 손에 있는 거 아니에요. 죽이는 것도 주님의 손에서 사는 것도 주님의 손에서 그렇게 사는 게 신자라고요. 당당하게 샀어요. 그러나 겸손하게 그러나 확신 있게. 그게 믿음 아니냐고요. 그게 뭐가 그렇게 해서 뭐 하다고 해서 하나도 없어요. 여기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사람께는 다 녹아버려요. 안 통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 신자에게 제일 어려운 현실이 뭐냐면 말씀과 어긋나 보이는 현실입니다. 틀림없이 믿음으로 행하는데 더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마저 흔들리게 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믿음마저 뒤흔드는 그 현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더 순결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친히 이루어 주시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 길에 말씀과 어긋나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제거되어야 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믿음도 흔들어 보시는 거란 말이죠. 우리 믿음을 붙들고 계시지만은 순수하게 하려고 우리 믿음에서 이 찌꺼기 같은 것을 떨어내 버리시려고 흔드신단 말이에요. 어려움을 주시고 나만 믿어라, 나만 의지해라, 내가 전부다 하고서 그걸 고백하게 만드시려고 시련을 주시는 거거든요. 시글락에서 아말렉 군대를 뒤쫓아가서 처자식을 되찾아왔던 그날을 생각하니까 참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확신이 다윗의 마음에서 솟아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하고서 이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피하는 자에게 방패이시구나 그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은 하고서 완전하도다 그분의 길은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구나 감탄을 하고서 그러고서는 그분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 되신다 이렇게 시를 써가는 겁니다. 참 묘미지요. 그 말씀은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대로 여호와는 자에게 피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복된 것은 여호와께서만 구원이 되시는 사실이었습니다. 여호와께 피신하는 것이 피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여호와께 피신하지 않고 스스로 뭘 해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부끄러움입니다.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수치를 다 당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시련을 자랑하는 이 시대에는 이런 믿음이 부끄러움을 받곤 합니다만 참된 자기 시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에 자기 시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야 사람이 말하자면 자존감이나 좋은 의미에서 그런 것이 생기는 거라고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누가 나보고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면 괜찮아요. 그게 자기 실은 진정한 의미의 자기 실은 아닐까요?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받는 그것이 해답입니다. 뭐 자꾸 이루려고 하는 거 그건 둘째예요. 하나님 사랑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 손에 쓰임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것 없이 뭘 잃어보려고 하면 자기도 모르게 나중에 괴물됩니다. 그럴 거 없어요. 우리는 답이 주어져 있잖아요. 예수님과 같아질 거라고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같아진다고요. 이 땅에서 아무리 뭘 해봐도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 흉내 못 냅니다.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뭘 하든지 그게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그 일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냈다는 데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낸 그만큼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장차는 그리스도와 같아진다고요.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하고 비교해서 이 땅에서 더 훌륭한 일 못합니다. 이 땅에서 참으로 훌륭한 일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기 있는 거라고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만큼 자기가 실현된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그리스도가 나라고요, 나. 이 좀 말이 좀 강조해서 표현을 해서 죄송한데. 그렇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전은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나한테 사신다고요, 성신으로. 나는 누구냐? 새 사람이 나는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 드러내는 나라고요. 내 정체성은 그리스도께 있는 거라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자기를 더 알게 되고 그렇게 돼요. 넷째 예언으로 가게 되겠는데 이 부분이 둘째 예언과 비슷합니다. 좀 길어서 줄거리 한번 보십시다. 31절부터 36절까지 여호와께서 다윗더러 전쟁에 임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준비하게 해주시는 거고 37절부터 42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더러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3절, 45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한 다윗을 열방의 으뜸으로 삼아서 위대한 왕권을 허락하신다 하는 겁니다. 사연은 제 사연인데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뇨 하고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언약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은 조금 전에 살핀 내용에서 나옵니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드러냅니다. 그분은 사특한 사람들에게 고난당하는 다윗더러 전쟁에 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에게 힘주시고 그의 길을 완전하게 하시고 그의 길을 빠르게 하시고 높은 곳에 그를 세우시고 그의 손을 가르쳐 싸울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둘째 부분에서는 다윗이 내가 하면서 자기가 전쟁을 수행하는 모습, 이게 전쟁을 수행한 모습이라고 그려져 있습니다만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전쟁을 수행하는 모습이다. 혹은 앞으로 수행할 모습이라고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37, 38절에서는 내가 원수를 쫓아가서 망하기까지 돌이키지 않겠습니다. 다짐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마지막 부분 41, 42절에 보면은 내가 저희를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셔뜨렸다. 진흙같이 짓밟아버렸다. 같은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중간에 39, 40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치는 자들을 굴복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그들의 등을 다윗에게 향하게 만드는 겁니다. 전쟁할 때 등을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죠. 싸우는데 적군이 그냥 등을 돌리고 도망을 친단 말이죠. 따라가서 치면은 되는 거거든요. 셋째 부분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열방을 다스리게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자기 종에게 왕권을 하사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시편 2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열방에 으뜸 삼으셨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자, 셋째 부분 오늘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31절만 오늘 공부할 겁니다. 이 부분도 셋으로 볼 수 있습니다. 31절은 여호와의 왕권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32절부터 34절에는 이 여호와께 대한 소개가 길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35, 36절은 여호와께서 베푸신 은혜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에서 그의 고백으로 끝나는 겁니다. 31절은 오직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35, 36절에서도 고백하는데 여기서는 다시금 주께서 당신께서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께 직접 아뢰고 있습니다. 고백이지요.
중간에는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합니다. 32절 처음에 31절의 고백을 받아가지고서 이 하나님이 하고서는 32, 33, 34절 매 절마다 분사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32절부터 34절은 전부 이 하나님을 수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하나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렇게 거칠지만은 표현을 해본 겁니다. 본문 보죠.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뇨?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한글 개역에는 빠져 있습니다만은 이 31절은 참으로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간단한 고백에 구원 얻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곧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사실에서, 자기를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사실에서 여호와 성호에 담긴 교훈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말은 여호와가 친히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생인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공고한 그를, 사특한 자에게 핍박당하는 힘없는 그를 통하여 언약을 이루십니다. 이 시가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에 나온다는 거 기억을 하실 텐데, 사무엘 하의 시가 나오고 사무엘 상의 처음에 시가 나오죠. 아마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한나의 예언시입니다. 이 한나의 예언시 보면 바로 이 31절과 거의 똑같은 고백이 거기 나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여기 반석이라는 말도 똑같습니다. 영어가. 이 반석이라는 말이 사무엘하 23장에 나오는 유언시에도 나옵니다. 이 시가 기름 부음 받은 왕에 관한 내용으로 끝나는 거 기억하시죠? 2장 10절에 보면은 한나의 예언이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끝납니다. 이 한나의 예언이 다윗의 찬송시에서 놀랍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후반부를 보면 이런 찬송시가 나오리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한나의 예언이 실현될 거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를 죽였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우리아는 충신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는 자기 모사의 손녀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행한 일들은 언급하기도 두렵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서를 쓴 선지자는 이 찬송시를 사무엘서 마지막에 기록하면서 여호와가 친히 언약을 이루심을 전한 것입니다. 과연 연약한 인생만 놓고 보면 언약이 영영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만 바로 그 현실에서 하나님이 친히 언약을 이루십니다. 이 진리가 십자가에서 온전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만 놓고 보면 절망 중에 절망일 수 있습니다. 약속하신 메시아가 자기 백성만 아니라 바리새인들만 아니고 자기 제자들에게 버림당하시고 언약의 중보자라는 대제사장에게 죄인으로 심판당하시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시고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에게 친히 저주를 내리시는 그 일로 우리의 원수를 멸하셨습니다. 옛 언약을 이루시고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고 심지어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죄인을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처럼 살게 하심으로써 언약을 완성해 가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쫓아 고난받게 하셔서 약속하신 영광을 가져오고 계십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고난받는 이 삶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증거입니다.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해서 탄식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 갑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었으면 참 탄식하는 자신이 원망스럽고 탄식하는 그 현실이 원망스러울 판인데, 그 탄식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갔어요. 그 고난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이 남은 고난을 사도는 자기 육체에 채우려고 했습니다. 사도와 같은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의 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고 사도같이 고난을 기꺼이 받음으로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는 틀림없이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고백대로 그리스도는 틀림없이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뇨 하면서 하나님이 친히 언약을 이루신 사실을 고백하였습니다. 그의 고백대로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그 무서운 죄에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가 무수한 전투에서 승리하고 또 승리한 이것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된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다윗이 맛본 가장 위대한 승리는 죄의 두려운 세력을 마침내 이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의 무서운 권세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던 이 다윗을 그 죄로 자기만 아니라 가족만 아니라 온 나라를 망하게 만들 수 있었던 그런 그를 친히 구원하셨습니다. 다윗이 바라던 오실 메시아 안에서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 값진 용서를 하나님은 저희에게도 허락하셨습니다. 저희를 무거운 죄책에서 건져주시고 무서운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하나님은 과연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만 늘 찬송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